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4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 4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 앞에 옆으로 누인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분로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로 쫓아내어 흩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은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을 아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먹되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파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잘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간혹가다 이런 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율법서를 보다 보게 되면 참 많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다 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이제 거듭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꺼려지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선짓국이었습니다. 순대와 선짓국이었어요. 제가 선짓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선지해장국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피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취하면 안 돼요. 피는 다 뽑아서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짓국이야말로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선짓국을 먹는데 그리고 또 내장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순대를 먹는데 이게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결국 신약의 베드로에게 나타난 고넬료의 집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먹는 거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안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구약에서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자발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요,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뭐 이쪽에 누워서 자고 저쪽으로 누워서 자고, 말도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포로로 붙들려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가 먹는 음식은 아마도 그냥 주는 음식 먹는 걸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다 먹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을, 노예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먹여야 되니까 야 이거 먹어 하면 이거 먹는 거고 저거 마셔 하게 되면 저거 마셔야 되는 게 노예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에스겔과 에스겔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자력으로 구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 앞에 가게 가가지고 사면은 되고, 만약에 가게에 없으면 스마트폰 열어서 쿠팡 같은 데 가서 검색해서 주문하면 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럴 자유가 없는, 좀 비유하자 그러면은 북한 같은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수령이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이거를 구한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이걸 구하려고 하게 되면 아마도 노예인 그들이 자기를 이제 관리하는 관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야겠죠. 뭐 저 주인님 좀 이거 좀 제가 좀 했으니까 좀 이거 좀 구해 주세요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하여튼 그런 특별히 부탁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원하는 뭘 해줘야 되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어렵게 구해야 됐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어렵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렵게 구해서 이 귀한 떡을 만들었는데, 이 황당하게 이 어렵게 구한 떡을 다른 것도 아니고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인분에 구워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게 얻은 건데, 이 말씀대로 이곳에서 구하기 힘든, 우리 처지에서 구하기 힘든 밀, 보리, 콩, 팥, 조, 수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애를 써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게 고작 사람 인분으로 그거를 구워 먹으라는. 참 저는 이 상황이 제가 에스겔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떡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고작 이런 이상한 짓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거 시켰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그런 원망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에게 다가올 고난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유대인들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지독한 인간들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합니다.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억지로 남들은 다 안 된다는 거 어떻게든 불가능에 도전해서 그 무언가 성취를 얻어냅니다. 이런 일을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둘이 똑같이 한 가지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해냈다.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할 수 있어. 우리 한국 경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을 할 수 있다는 정신, 캔두이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캔두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가지고 온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부작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 할 수 있다는 캔두이즘이 우리를,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에 대해서 따져보기 전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걸 쟁취해내고 성취해내려고 하는 아주 나쁜 풍토가 우리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까먹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을 한국 사회에서 발견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재벌 1세들로 큰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신 그런 창업주들이 그런 큰 재벌이 되고 난 다음에, 큰 부를 얻고 난 다음에 뭔가 기부 행위들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뭔가 재단을 만들고요, 어디에 학교 같은 걸 짓고 병원 같은 거를 짓고 이런 기부 행위들을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최근에 자수성가해서 재벌이 됐다고, 신흥 재벌이라고 하는 젊은 재벌들, 제가 특정한 회사 이름은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 재산이 시가총액이 가지고 있는 지분 시가총액을 하면은 몇 억이네, 몇 조네, 몇십 조네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흥 재벌들. 저는 그런 신흥 재벌들이 그런 사회적 기여를 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가면은요, 무슨 병원, 재벌 이름이 붙어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어느 대학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재벌이 지어준 건물들이 있습니다. 무슨 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재벌 이름을 따은
장학회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몇십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재벌들이, 젊은 재벌들.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직 나는 젊으니까 할 일이 더 많고 할 일 다 해놓고 나중에 난 다음에 그런 기부 같은 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렇게 그 많은 재산 남겨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상속세로 다 뜯기고 바보들 같이. 한국 사회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영에 대해서 점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한국 사회에서 옅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 재벌분들, 그분들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죠. 교회를 안 다녀도 최소한 내가 이런 큰 돈을 벌었으면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내놔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재벌이란 분들이 그 큰 재산을 내놨던 나이를 따지고 보게 되면 지금 재벌들, 그러니까 신흥 재벌들 나이보다 젊었을 때예요, 대부분. 물론 그 시대랑 지금이랑 평균 수명이 달라졌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번영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엉망으로 낭비하고 있는가. 마치 오늘 이 말씀 속에 에스겔과 함께한 이들이 힘들게 모은 이 귀한 떡을 다른 것도 아니고 인분으로 구워 먹으면서, 인분으로 구워서 먹지 못할 것,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어떻게 먹냐? 그런 처지가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귀한 거지만 귀한 것을 귀한 것답게 귀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더 절망스러운 거죠. 차라리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거니 하겠지만, 보이는데, 이루었는데, 만들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는 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이 번영의 모습.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전 요즘 이러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양이 정반대, 같은 내용이지만 상황은 정반대에 있었던, 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에스겔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뇌에 대한, 번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내야 할지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다 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 그발강가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말씀대로
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다 모아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저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인분에 구워 먹는 일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 그러면 인분은 됐고 대신 소똥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소똥은요, 오늘 우리한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소똥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지역 같아서는 이 소똥이 중요한 그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아니에요. 소똥을 가지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거기는 나무가 귀한 지역이고 풀도 흔치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작이나 뭐 이게 떼오는 땔감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그런 땔감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소똥은 소가 풀을 먹고 풀을 먹은 소가 눈똥은 그거를 잘 말리면 그게 결국 풀이 기본적으로 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잘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북부 지역, 사하라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소똥을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소똥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짓궂다는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인분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시던 분이 짓궂게도 뒤에서는 그래 됐고, 네가 그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됐고, 그러면 소똥으로 대신해라, 쇠똥으로 대신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짓궂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다 끝났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돌이키겠어? 다 망해야지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그래서 너희를 다 죽인 다음에, 우리를 다 죽인다며? 아, 그럼 죽어야지. 하나님이 죽이신다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일 큰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 나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멋있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어요. 죽음을 담담하게, 아주 그치 뭐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 죽을 때 됐으니까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아주 마지막까지 자기 체면을 지키고 아주 이 점잖은 모습으로, 담담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우리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모습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거와 달라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을 받아들였던 부분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가 3일 후에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계셨고,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걸 피하고 싶으셨어요. 아, 이거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가야지 하고, 담담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죽기 싫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싫었던 죽음을 인간에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거는요, 너무 폭력적이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죽음은 삶의 일부일 뿐이다. 결국 이런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게 죽음에 대해서. 결국 그게 오늘날 사회에 가져온 가장 큰 병폐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조롱한 결과가, 야, 그렇게 살아 뭐해? 응? 그냥 깔끔하게 네 손으로 죽어. 그냥 살아 뭐하니? 라고 하면서 죽음을 신성시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자살을 권장하는 듯한 이런 이상한 풍토가 우리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겠냐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셨지만, 내가 널 죽일 거라고 말하셨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이놈의 자식, 너 나가. 너 꼴 보고 싫으니까 집 나가.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나가라는 건가요? 가출하라는 건가요?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간절한 호소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게 인분이 아닌 쇠똥으로, 너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쇠똥으로 하라. 그거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너희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충분히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시사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말세다. 망했다. 세상에 너무 타락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 현실에 대한 이런 우리 주변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이 이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는
우리 사회를 심판하시는 거는 망하게 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은 이렇게 망해가도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나와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우리끼리 잘 믿자, 우리끼리 잘 하자,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이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 방주 같은 교회에서 우리끼리 기도 잘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러한 이기적인 태도, 그러한 운명론적인 태도를 하나님은 절대 바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시기에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을 대해서, 이 죄 중에 헤매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실 거면은요, 이런 메시지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이면 돼요. 죽일 거야? 너 자꾸 이러면 죽일 거야? 너 내 가만 안 놔둬?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고 그들을 우리 해야 되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라도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응답하고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사회 위기라고들 하죠.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위기 아니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위기였어요.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에 좋았다,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어렵습니다. 다 문제 많아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 죄 많은 세상,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옛날이 지금하고 달랐던 것, 지금이 옛날보다 못한 것은 중보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받아 먹으려고만 해요. 그러면서 다들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너 왜 기도 안 하니? 옛날에 기도기 열심히 하더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에게 여러분이 바라고 계신 그것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남에게 요구하는 만큼 본인이 기도하시고 본인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빨리 와서 말하라. 나에게 간구하라.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이 아닌 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